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5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20장부터 등장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2절 보시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첫 번째 전쟁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0장 23절부터 34절이 2차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22장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그 3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 6장 8절부터 네 번째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고 13장 열왕기 하 13장 22절부터 5차 다섯 번째 아람과 북이스라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다섯 번의 전쟁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3차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이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렇게 전쟁이 자주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세 번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차, 2차 전쟁에서 이미 모두 승리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왜 우리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아람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덤비지 못하겠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어떤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냐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아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고 말죠.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패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두 번이나 이겨놓고 이 세 번째만 이겼으면 아람을 이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이 아합 왕은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4차, 5차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람과는 끝없는 경쟁 관계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를 아합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에요. 아합이 여호사밧 왕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 아람 왕을 대적합시다 해서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서로 사돈지간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서로 혼인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그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사돈지간이었던 이 두 사람이 공동의 적이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대적을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하나요?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여기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방신들의 어떤 선지자들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 분열되었을 때 그들 자신들만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건 남유다 쪽에 속해 있으니까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만들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택한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는 그런 북이스라엘만의 종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나요?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남유다와 함께 나가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뭔가 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 왕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은 사돈이 얘기하니까 400명이 얘기했는데도 이 사돈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내키지 않지만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를 수밖에 없게 돼요. 이 아합 왕을 향해서 몇 번 예언을 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길한 예언을 하지 않았고 흉한 일만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 여러분들이 아합 왕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흉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맞닥지 않았겠죠. 사실 미가야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사실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죠.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대로 전했더니 미가야 선지자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미움은 미움대로 받고 굉장히 미가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일 거예요. 1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이 불러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했는데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아합의 반응이에요. 16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승리를 얻으라고 길한 예언을 했더니 또 길한 예언을 했다고 막 화를 내는 거죠. 아합 왕은 믿지 않았어요. 매번 흉한 예언만 하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갑자기 길한 예언을 하니까 그것도 맞닥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지금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 앞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만 보인다는 거죠. 미가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상 앞장 20장부터 21장 보면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나봇의 포도원을 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잠깐 회개한 듯 보이지만 다시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미가야는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증오해요. 결국 아합 왕은 어떻게 되나요? 그의 최후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 아합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고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싸우러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일은 별개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도 보세요. 다윗 왕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하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그리고 다윗 왕 모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라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공예배 때 수요일 또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요.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 선지자와 함께 성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이 사무엘이 처음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엘리에게 나아가요. 혹시 엘리 선지자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근데 엘리 선지자는 둔감해졌어요. 나이도 많았고 이미 선지자로서 어떤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어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받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미숙할지라도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력이고 품위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듣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정연의 가족 모두에게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게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